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아주 삭막하네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이 제게도 있었어요. 때로는 용돈을 아껴가면서 때로는 밥까지 굶어가면서 마치 보물처럼 이렇게 사들인 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진짜 미련 없이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다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책이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저의 청년기 또 청소년기 때를 봤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마가 천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광야교회 40년처럼 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한데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는 이 비밀, 이걸 상징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를 발랐더니 진짜 기적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노예가 어떻게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냐고요. 무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군사 원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피 한 번 발랐더니 빠져나왔다니까요. 대부분의 고고학자, 성경학자들은 BC, 이제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 1450년 3월 17일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로 이 별자리들을 갖다가 돌리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을 특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50년 3월 17일 날 출애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 2천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1, 200명, 1, 2천 명이 나온 게 아니고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이 광야로, 정확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지역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그것도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입니다. 사막에 쏟아져 나왔는데 자, 이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교회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5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걸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고질적인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대략 3,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에게 똑같아요. 5가지 빨리 버려라.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미련 없이 확실하게 5가지를 빨리 버리겠다는 결단의 시간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뭔지 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원망이에요. 국어사전을 첫 번째 보니까 원망이 뭐라고 이게 돼 있냐면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못마땅해. 그래서 막 탓을 하거나 미워하는 걸 원망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원망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제가 이제 조회를 해봤어요. 1위가 민수기예요. 11번이 나옵니다. 2위가 출애굽기였어요. 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가 다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째, 그럼 원망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 모세의 역할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세운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친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중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바로 밑에 중간 지도자예요. 그분이 아론입니다.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을 해요. 아론의 역할은 오늘날 중직자분들, 부교육자들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세운 중간 지도자를 원망했다? 이건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망을 이제 하다 대상이 없어. 그러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주저함도 없어. 여호와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네 번째, 원망하는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막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원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뭐냐,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게 바로 떡이에요. 떡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표현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삼겹살에 쇠주 한 잔 찌끄릴 때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거짓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따가 이제 다른 거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죽을 고생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번에 물이 없었대.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왜 이렇게 7천 목장에 문이 안 열리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되지? 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지 않지?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싹 다 뭡니까? 떡 때문에 난리를 죽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원망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원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불평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번에는 이 불평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말이나 행동으로 이제 드러내. 두 번째, 불평은 항상 모든 것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과거. 그럼 그 과거가 너무 좋았느냐? 아니에요. 과거가 너무 안 좋고 불행했는데 이런 생각을 못 해요. 불평에 잡혀버리면.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지.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빠져나온 과거, 그게 어디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지.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우리 그루터기들 뭐가 생각나요? 스핑크스, 피라밋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왕들의 다 무덤이에요.
매장지가 애굽에 넘쳐나. 그런데 왜 우리 광야로 끌고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래.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이나 행동을 이제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섰거든요. 홍해 앞에서 지금 하는 원망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설 요 기간이 이틀밖에 안 지났어. 아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니 6월절 양에 피 발랐더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왔잖아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래서 고작 이틀 지나서 한 불평이에요 이게. 다시 애굽으로 가재. 막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이렇게 난리 죽였거든. 그럼 진짜로 애굽에서의 과거가 좋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애굽이 영토가 대단하다 보니까요 노예들을 반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이라는 게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노동했다니까요. 삼겹살에 세주 한 잔 아니라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가 이번에 명령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바로 왕이 늘 염려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애 낳는 기계야. 인구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라 그랬죠. 3,000년 4,000년 전에 200만이면은 지금의 중공 인도 인구하고 흡사한 인구처럼 불어나 버린 거예요. 10만 대병이 왔다. 이거는요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때 인구 개념이 그래요. 근데 인구가 막 증가를 해. 그러니까 이거 겁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 애굽 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린 거예요. 유아들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과거가 행복해요?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고난,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셨대요. 이 과거가 뭐가 좋냐고요. 불평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자꾸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불평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불평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짜증이에요. 국어사전에 짜증을 뭐라고 했냐? 마음에 딱 맞질 않아. 다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는 지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딱 맞지 않으니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승질을 내는 거야. 막 가스받네 막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짜증은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6,000년이 넘는 지구 역사에 딱 단 한 번, 그것도 광야 생활, 광야교회 40년 동안만 맛볼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딱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진짜 먹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만나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맞잖아요. 이미 다 죽었잖아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 3,500년 전에 그 만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 장차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설명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 담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을 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가시가 그 경상도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고수씨 아시죠? 저기 베트남에도 많더라고요. 고수씨. 예, 그거예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꿀이에요. 꿀.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꿀 맛을 봤거든요. 한국의 설탕 먹인 가짜 꿀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양도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하루 먹으려면은 얼마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또 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200만 명이 단 하루 먹으려면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 2,000대 이상이 필요해요. 이 만나를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몇 년간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돌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짜증이 슬슬 이렇게 막 피어올라.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유, 내가 힘이 없다 이제. 눈도 침침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만나만 보인다. 어때요? 이렇게 좀 들려지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아유, 먹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고작 만나밖에 없고, 내 입맛이 이제 고급인데 저거 입맛 떨어지게 만들고, 그 표현이에요 이게. 눈에 이렇게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짜증을 딱 시동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그냥 짜증을 내요. 민수기 21장 5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만나 이제 소름 이러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감사가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짜증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짜증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본론 네 번째, 거역입니다. 첫 번째 국어사전에 거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명령을 따르질 않아.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윗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성경적으로 거역이란 단어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이다.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파해라. 이걸 줄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이에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죠? 12장 5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 하나님의 지시, 명령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할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거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역의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지역에 2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이 뜻, 이 지시를 따라서 200만 명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하고요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까운 바란 광야라고 있어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가까운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한번 스파이 활동을 해봐라,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탐한다는 게 스파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군사 조직, 인구 조직, 정치 조직, 뭐 이렇게 막 경제 조직 다 한번 살펴보고 와라. 40일이면 충분해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해버립니다. 악평이 뭐예요? 아주 나쁘게 평가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못 연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이 못 차지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안악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다니까요. 그런데 언약하신 땅이잖아요. 33절, 너무 비참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가 뭐야?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을 메뚜기래. 이러면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을 거역한 이 거역한 대가는 실로 엄청났어요.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와가 맹세했다니까요. 차지한다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4장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민수기란 성경이 뭡니까? 수를 세다는 거예요. 카운트한다는 카운트. 이게 넘벌스라 그래요. 민수기를. 그래서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20세 이상 몇 명 다 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게 신앙의 본론, 인생의 본론인데 광야에서 원망을 해버렸네, 거역을 해버렸네, 짜증을 내버리고 불평을 해버리네.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요, 싹 다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어버려요. 제가 늘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한 번뿐이에요. 윤회 전생 없습니다.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본론을 누리고 가야지.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무슨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스파이 활동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역을 해버렸어. 고작 한 개.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왜? 1년을, 그 거역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이면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이 사막을 빙글빙글 돌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금야금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싹 다 사막에다 장사지내 버린 거예요. 거역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거역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봐요. 제가 아까 우리 그루터기 찬유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찬유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걸 못 봐요. 그럼 거역을 하게 되면. 그루터기들은 7천 목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꼭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본론 5번째, 우상숭배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우상숭배를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또 나무, 돌, 쇠붙이, 흙으로 만든 형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째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3장을 상징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체질이 돼버렸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상징하는 세상, 그게 애굽이에요. 또 세상 임금 행세를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에게 잡혔어. 원죄와 모든 죄의 노예가 됐음을 상징하는 게 노예 생활이에요. 이걸 몇 년간? 4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가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도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21세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원조가 이집트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초등학교 다닐 때 유희왕 카드놀이 해봤어요? 유희왕 카드놀이, 그리고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 같다고 그려진 딱지. 그런 게 다 어디서부터 왔냐? 이집트 신들이에요. 그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배우는 거예요. 막 딱지치기 하면서 막 재밌게 하면서 막 배우는 거예요.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들, 아이언맨, 어벤져스, 막 다 그게 배경이 이집트 신들이에요. 3번째. 자, 앞에 좀 더 설명하자면 21세기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원조가 애굽인데, 이런 애굽에서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노예로 1대를 보내고 2대, 3대, 4대 보내는데 끝이 안 나네. 자그마치 340년 동안 몇 대를 보내면서 우상숭배를 그냥 체질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왜 그루터기들에게 문화를 강조한 줄 아세요? 문화를 우습게 여기면은요, 문화가 체질이 돼버려요. 그 문화가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의 문화는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나 우상숭배가 체질이 됐나,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에서 벌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얼른 안 내려오네? 그럼 좀 기다리면 되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숭배 체질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대로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우상이었거든요. 그거 만들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멤피스, 아피스, 무네비스 이런 신들의 모양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금 막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도, 쉽게 가자면 구원을 받았어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때 당시 애굽이 세계 초유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애굽의 신이 다 수출이 돼 있어. 애굽에서도 애굽의 우상,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의 우상을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 체질을 못 버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메나 익숙한 신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데 익숙한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럼 그거 섬길 거 아닙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할까 봐 그래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체질을 그리스도 붙잡는 체질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데도 우상 숭배 체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사막에서 몽땅 죽었어요. 전도를 갔는데, 제가 절간에 갔는데 그 절간 벽화를 그리는 이 화가가 있더라고요. 막 석가모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리더라고요. 딱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야. 한 번은 또 부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자폐증 환자야.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우상숭배 활동은 싹 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우상숭배를 빨리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잘못된 것을 빨리 버릴 줄 알아야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가 복음답게, 그리스도답게 깨달아져요. 두 번째, 틀린 것은 빨리 버릴 줄 알아야 강단 말씀을 붙잡는 정시기도가 원활하게 되어져요. 원활하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린 성도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 목장의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이 말씀,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가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를 누리는 복된 말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